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8가지 복, 하늘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생각하는 것부터 이미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고 성령 가운데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참된 신앙 3가지를 말씀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것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너희들은 상을 받았다.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참된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이 3가지가 있는데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 염려하는 것,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눈 속에 있는 덜벌을 먼저 빼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라. 네 결점은 더 많은데 왜 남의 결점을 비판하느냐. 내 속에 있는 덜벌을 먼저 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남을 비판하려면 그때 가서 비판하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할 때에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복음 전하는 데는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잘 보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된 신앙에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강조합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에 대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2 요소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면 우리 영이 삽니다.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면 복음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기도 가운데 오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점정법을 썼죠.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또 현재형을 사용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지금 현재 문을 두드리고 자꾸 구하라는 거예요. 전에 기도한 거 물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현재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으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찾아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계속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를 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업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사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사업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좋은 사업 아이템을 주세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사업을 계획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찾는 것은 계획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면서 사업의 문을 열어나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실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취직하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좋은 취직 자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엔 좋은 취직 자리가 있는지 찾아야 됩니다. 광고를 한 것도 보고 가서 인터뷰도 하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구해질 때까지 문을 두드려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긴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잘 전수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11조 신앙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주일 지키는 것을 꼭 가르쳐야 돼요. 야, 그냥 믿음 생활 잘해라.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부모가 모범이 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에 그 자녀가 바로 섭니다. 사실은 자녀는요 70% 이상은 부모한테 달렸어요. 어떤 분은 90% 이상은 부모한테 달렸어요. 많은 부모들이 망연하게 해요. 자녀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안 됩니다.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눈물 흘리지 말고 자녀에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제가 결혼 상담하고 결혼 주례하면서 꼭 부모님께 11조 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줍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아이고 부모님들이
아이고 나한테 가져오고 자녀 어떻게 살지? 부모한테 잘할수록 자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줍니다. 성령의 원리를 따라해요. 자꾸는 인간적인 생각하는 거야. 말씀 읽고 나고 쓰는 그 다음에 삶은 인간적으로 살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께 11조 안 드리면 드리도록 훈련하고 부모한테 11조 안 드리면 자동이체 걸어서라 가져오라 그러고 그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잘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기도해야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돼요. 교제가 돼요. 사랑의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 그냥 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오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는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준대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답니다. 찾는 이는 찾아낸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내게 해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찾아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안내를 받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열릴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을 두드린다잖아요. 마음 문 열어라.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려주겠다. 예수님도 우리 마음 문 두드리고요. 우리도 두드리면요 예수님이 열어준답니다. 예수님이 열어준답니다. 이 좋은 거 왜 안 합니까? 기도하는 게 그렇게 복이에요.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공부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취직의 문이 열리고 우리 삶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그냥 받을 수도 있어요. 기도함으로 영적 근육이 강화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 당시에 먹는 거 가지고 예수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떡은 밥입니다. 생선은 반찬이에요. 부모 같으면 자녀에게 좋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겠어요? 밥도 따뜻한 밥, 반찬도 최선을 다해 잘 요리해서 자녀에게 주지 않겠어요? 요새는 뭐 밥솥이 있고 또 보온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살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자녀가 밥을 안 먹었으면 그릇에 담아가지고 따뜻한 아루목에다 이렇게 이불 같은 걸 덮어둡니다. 자녀한테 따뜻한 밥 주려고. 저는 해영수 교수님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디 밖에 갔다 오면 밥이 있는데도 얘야 조금만 기다려라. 부엌에 들어가서 불 떼가지고 따뜻한 밥을 주시는 것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자, 이렇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이거야. 부모라면 자녀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가 밥 주세요 그런데 돌 갖다 줘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생선 주세요. 좋은 반찬 먹고 싶어 그런 데다가 자녀를 해치는 무는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이거야. 자, 부모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떨 걸까요? 11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고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는 악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죄인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은 악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렇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아요. 어떡한지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얼마나 원합니까? 수능 시험 앞두고 애타는 건 부모예요. 어떤 자식은 생각도 없어. 그래도 부모는 너무 애타는 거예요. 자식이 어려움을 겪으면 자식보다 부모가 더 애타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그분은 악한 게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일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은요, 최고 좋은 거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야. 근데 우리 기도를 듣고 싶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줄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자녀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복음 전하고요 성령 받도록 꼭 기도해야 됩니다. 오이코스를 섬기고 기도하고요 성령 받도록 꼭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서병수 의원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저 2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도 안 믿어지대요. 그래서 안 다녔습니다. 저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 2년 내에 그분이 성령 받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가서 알파 코스 때라면 그분이 잘 정착될 건데 속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령 수행했더라면 이분 예수님 믿는 길 열렸을 텐데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고 지식으로 들어온 거는요 언젠가는 어려우면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니까 성령이 임하면 교회에 정착도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 예수님을 주라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 뭐야? 하나님 우리 자녀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 받고 예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성령 받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성령 받고 땅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 받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셀리들은 우리 셀리들 아무개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 와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주고 싶어 못 견뎌요. 성령은 선물이거든, 선물.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만나보고 싶은 거야.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성령님을 찾아오세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성령 받도록 기도하세요. 성령이 임해야지 이게 한국교회가 삽니다.
며칠 전에 한 선교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중국을 기독교를 1억 명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은 3천만 남았다고 이번에 보시더라고요. 근거가 뭐냐니까 삼자교회 2천만 명은 20년 전이나 지금은 거의 갔대요. 90년대 가정교회를 8천만 명을 봤답니다. 근데 가정교회 남은 사람 한 1,000만 명밖에 안 된대. 물론 이번 관점이지만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가정교회 거의 다 무너졌어요. 조선족이 200만 되는데 중국에 100만 명, 지금 대한민국에 100만 명 이렇게 산답니다. 돈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제가 93년에 중국의 시골교회를 전능 선교사 안내로 여러 군데 가봤는데 그때 시골교회가 차고 넘쳤어요. 지금 시골교회 거의 다 무너졌어요.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세상을 구하니까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아유 성령님 인도가 계신데요. 90년대 2000년 초반부에는 성령님이 중국 계시다가 자 인도 가보니까 성령 거기 계시던데 이제 웃으면 그랬어요. 성령님이 계셔야 교회가 됩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교회는 끝이에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장 강했는데 90년대부터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요. 신학생만 보면 알아요. 제가 84년에 신학교도 갔는데 그때만 좋은 신학생 참 많았어요. 세상에 잘 살 수 있는 것도 그만두고 신학교 와서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 참 많았어요. 지금 신학교가 텅텅 빕니다. 뭐 미국은 말할 거 없고 서구는 뭐 거의 뭐 분단한 데가 대부분이고 이슬람 학교로 바뀌는 데가 대부분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계속 하나님 역사하는데요. 성령님이 떠나가시면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무개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오이코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가 섬기는 그 새로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1절 다시 읽어보겠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뭐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하면요 가장 좋은 거 반드시 주신다는 거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은 왜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줍니다. 가장 좋은 걸 응답해 주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1월달에 무역 적자가 오늘 조선에 보니까 너무 많이 났더라고. 176억 달러가 이게 적자가 나더라고. 엄청나게 적자가 난 거예요. 경제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반도체 대만의 TSMC에게 너무 많이 우리가 지금 뒤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기도해야 돼요. 선교지에 성령의 기름이 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남 비판 안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얘기 많이 안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내 이야기보다는 상대방 이야기 더 합니다. 상대방에 더 배려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 얘기해요. 섭섭한 얘기예요. 남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랍니다. 사람마다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럼 남을 잘 대접하라 이거예요. 자, 밥 먹으러 갔습니다. 밥값을 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세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밥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 그거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밥을 사고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 모든 거 더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사는 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해줬으면 하는 대로 나도 상대방이 해주라 이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선자다. 율법과 선자 말은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참뜻이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이 뿌리고 신약은 꽃이고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나면 성령 안에서 말씀이 잘 지켜져야 돼요. 이거 황금률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사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보다 한 10년 전에 오신 분이 계신데 오셨다기보다 랍비가 있었는데요. 힐렐 랍비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힐렐 스트리트가 있고 산마이 스트리트가 있는데 힐렐은 좀 온화한 사람이고 산마이는 좀 과격한 사람인데요. 힐렐이 아주 유명한 말이었어요. 로마 황제도 이 말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힐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율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가에 너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마라. 너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마라. 나한테 해로운 거 남에게도 하지 말라. 그래서 로마 황제가 황금으로 써놔가지고 황금률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황금률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탈리오의 법칙,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그 법칙의 긍정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누가 우리 가족의 일을 뺐으면 그 가족에 가서 일을 빼는 것이 율법이에요. 누가 우리 가족의 눈을 뺐으면 그 가족에 가서 그 사람의 눈을 빼는 게 율법이야.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뭐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어떤 면에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5장부터 시작되는 거 율법의 참된 의미가 여기서 결론이 납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가 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자꾸 남을 대접하십시오. 남에게 밥도 사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요. 상대방도 나를 선대할 것입니다. 우리 상대방이 잘 알려주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꾸 상대방을 대접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고요. 그 사람도 나를 선대해 줄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참된 의미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중에 성령 주시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가장 주고 싶은 목표인데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리고 남에게 잘 대접해야 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돼. 하나님 부어줍니다. 상대방도 나를 선대해 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능력자의 비밀이 아닐까요? 이것을 자녀에게 우리가 물려주고 우리 셀론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은혜고 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